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0절, 4장 1절에서 4절, 서로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하나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함께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지난 4주간에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는 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외치는 선포였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아까 주제와 똑같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할까라는 의문보다 그토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속이 타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우상을 행하며 지금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라. 자기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게다가 그 자식이 나가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죄만 짓고 타락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지고 깨어질까요? 하나님은요, 그 자신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지금 아버지와 자식을 비유하며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인다는 것은 배신하다는 뜻입니다. 배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난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군대 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 훈련일까요? 뭐 화생방, 뭐 유격, 뭐 이런 게 힘들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몸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거기 때문에 참으면 돼요. 참으면 돼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고참의 갈굼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가장 힘든 건요. 군 밖에 있는 애인이 곰실 거꾸로 신나요. 죽어요, 죽어. 군생활 끝나는 거예요. 몸 힘든 건 아무 상관없어요. 잘 전화 받던 애인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근데 나중에 이제 휴가 나가서 봤더니만 딴 놈 만나가지고 이제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서 군인들이 탈영하는 거예요. 휴가 갔다가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예. 가장 힘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그 힘든 군대 생활에서 그 군대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자친구의 편지와 여자친구의 위문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한 번씩 여자친구 와서 면회 나가고 여자친구 편지 읽는 주변의 동료를 보면은, 저는 보면 얼마나 그렇게 부럽던지요. 예. 속이 타들어가죠. 나는 어디가 위로받을 데도 없고 우리 엄마는 왜 편지를 안 하고 이러면서 맨날 엄마한테 승질하고 있어요. 예. 그처럼 군대에서는요, 이 여자친구의 편지 뭐 이렇게 찾아온, 세상에 요즘은 군대에서 전화기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녁 되면 핸드폰 다 준대요. 이제는 화상통화 다 한대요. 요즘 군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 어. 이 라떼 하면 안 되는데 제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 맨날 공중전화에 줄을 그냥 잔뜩 서 있어. 그냥 시간은 없는데 막 하도 전화를 안 끊으니까는 막 싸움 나요. 싸움 나. 예. 그렇습니다. 여자친구가 배신하는 순간 이 군생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배신당하는 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다는 것을 이렇게 남녀 간의 비유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을 들어서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나쁜 여자들은 뭐냐면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또 군대에 있는 동안은 일단은 거기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닌 것처럼 하고 바깥에서 딴 남자 만나다가 이제 또 제대할 때쯤 되면 또 여기 정리하고 또 만나는, 더 나쁜 사람. 나쁘죠, 여러분. 나쁜 여자입니다. 네,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그 나쁜 여자가 너희들이다.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또 언젠가 돌아서 가지고 세상 쫙 나갔다가 또 급하면 또 찾아왔다 돌아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게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을 여러분 웃지만 오늘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착하고 여자친구밖에 모르는 남자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넘치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뭘 생각해요?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친구 몰래 양다리 세 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여자친구가 양다리 세 다리 걸치는 걸 알면서도 그 여자가 너무 사랑하니까 알면서도 다 받아줘요. 괜찮다, 괜찮다. 언젠가는 나머지 다리 다 정리하고 나한테 오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지구지순하게 그냥 사랑을 베풀어요. 어떨 땐 그녀에게 화도 내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근데요, 그 여자친구는요, 그때뿐이에요. 변함없이 바람피고 변함없이 남자친구를 배신하고 상처를 줍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여러분의 자식이었다면 어떨까요? 아이고,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거 여자, 내가 니를 흔하려고 미역국을 먹고 니를 낳았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안 그러겠어요? 속이 안 상하겠어요?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여자가 그냥 바람피고 생난리 쳐도 그냥 못 잊어가지고 그냥 눈물 질질 짜고 있으면 엄마 입장에서 속이 터지지요. 예. 웬만하면 헤어지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못 헤어져요. 예. 오매불망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 속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왜 그럴까요? 그 남자는 도대체 여자가 뭐라고? 예, 이 바보 같은 사람. 자신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이 지고지순한 사랑. 요즘도 그런 남자 있을까요? 있어요. 요즘도 있다니까요. 막 열심히 축구를 하고 노가다 해가지고 명품 백 사가다 마시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또 이용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예. 딴 남자 막 만나고 놀다가 또 돈 필요하면 또 이 여자들이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잘 있어 오빠 막 이러면 이제 막또 돌아가가지고 또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고 그냥. 근데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계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번갈아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또 지고지순하게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4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에서 참 하나님의 이렇게 좀 되게 간절함이 보였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돌아오려거든 누구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이스라엘아 혹시나 네가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좋아져서 이제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세 다리 있는 중에 다른 다리 말고 나한테 좀 오면 안 되겠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간절함을 보이시죠. 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그거 어기기 싫어서, 그 자신이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비굴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맞춰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느껴졌다면요, 우리도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지고지극한 사랑을 받으신 게 느껴졌다면요,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제대로 성공하는 거 못 봤어요. 짝사랑 거의 다 혼자 끝나요. 일반적인 사랑이 서로 함께하는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요 결국 그걸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사랑은요 서로가 함께 그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고 나눌 때에 그 사랑은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장 1절 후반부와 2절을 봅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먼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기분이 먼저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내가 좀 신앙생활하다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이놈의 신앙생활 안 하고 말지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이런 소리 하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좋다 그랬다 싫다 했다 좋다 했다 싫다 했다 좋다 했다 싫다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 뭐냐?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꼭 자꾸 뭐 이렇게 신상 만들어 놓고 비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배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그 마음이 뺏겨서 그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대로 짓밟아 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면, 제가 어제 토요일에 설교했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속이 문드러지고 내 속이 상하고 내가 자존심이 바닥이 쳐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다 행동해버려요. 하나님 마음 상하든지 말든지, 사람 마음 상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해요. 네. 여러분, 끝까지 버텨도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지옥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하나님 선택해서 기회를 주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선악과냐 아니냐, 죄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늘 선택의 길은 줘요. 선택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제발 좀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예?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과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함께 지켜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백날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 뜻에 따르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역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 복을 받는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교회 섬기고 그냥 열심히 그냥 묵묵히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꾸준하게 그냥 지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루틴 설명드렸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복 받는지도 몰랐어요. 아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지겹냐 그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생각지 못한 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꾸준히 지내왔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꾸준히 가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무익한 종은 그냥 하나님 뜻에 따랐을 뿐인데 복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역시 끝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지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뭐 나중에 있겠지. 축복도 하나님의 때에 오지만 심판도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4장 4절을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바로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할례를 한다는 것,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날카로운 칼로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마취도 하고 상처 잘 꼬매고 그러면 회복도 빨랐지만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생사를 그냥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인펙션 오고 곰고 그거 아무는 데까지 수십 일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왜 그걸 비유하셨을까요? 마음에 할례한다는 것,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결코 편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 그냥 나는 거룩해질게요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요, 오히려 차라리 나아요. 오히려 이 크리스찬, 이 교회 안에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한 입으로 두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속을 다 꿰뚫고 계세요. 여러분 속의 마음,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이랑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괜찮겠지 하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알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연애와 신혼은 다른 커플들처럼 마냥 행복했었다. 장로님 우리는 볼륨이 늘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아요. 행복할 것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볼륨 좀 익숙해지고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자, 고마워. 오늘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 뭐 좀 마실래? 매년 챙기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이날. 어쩌면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는지도.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나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산책을 손잡아 하고 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비친 그대가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수줍게 내게 기대어 손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대리님,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힘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사랑해. 난 그녀를 다시 찾아야 했다. 고마워. 다행이다. 다치진 않았나 봐. 산책을 하고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힘을 이젠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영원히. 자,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첫사랑 가지고 믿음 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한테 이젠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시키는 거 몇 개만 해보자. 그래서 다시 말씀 보고 억지로 다시 예배 드리고 억지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억지로 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고 사랑이 얼마인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이처럼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며 함께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이제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자꾸 우리가 흔들려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는 삶,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자꾸 끊어내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을 단호히 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십시오.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을 주는 그 마음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고통과 상처가 아물 때까지 쉽지 않죠. 내 마음도 있는데, 내 마음 아픈 것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견디고 버티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직한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알칸사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